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함께 5절부터 9절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테네의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거짓말이라는 말들이 몇 번 나오죠. 거짓말. 아이를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거짓말을 이래 잘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상담가가 대답하였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이는 앞으로 국회의원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잘하면 국회로 보내라 이런 뜻이죠. 정치가 중에 정치가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거짓말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아주 그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수부라고 하는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부가 그랬으면 청와대가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직접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국민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그 희생당함에 대한 국가적인 정당한 정치를 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의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요량으로 상처나지 않도록 손해되지 않도록 할 요량으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권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제가 도덕 선생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국민이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고 정치 요인도 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 상황이 불가피했다 이런 것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국민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희생당한 그것을 월북했다라고 하는 조작해가지고 죄를 오히려 그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정당 대표 그 대통령과 관련된 어느 정당 대표 우아무개 대표가 하는 말이 지금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 한 사람 월북했다고 조작한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지금 모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나라를 거짓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뭐 월북 조작 사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입에서 하고 막 욕이 확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그 당사자는 화염 방사기로 뭐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는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아마 뭐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같은데 어쨌든 그 자식들, 그 가족들, 그 가문이 어찌 되겠습니까? 취직도 못하고 그 몇 대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끔찍한 일을 정부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진상 규명이 나올 건데 지금 어쨌든 책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진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잘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월북을 한 것도 아닌데 월북했다고 조작한 이 사건이 진짜로 끔찍한 전 국가적인 재앙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장로, 사도가 아닌 요한이라는 같은 이름의 장로가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할 근거는 바로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로고스 성육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를 스킨 터치를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죠. 그냥 목회자인 속사도이거나 이런 장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는데 목회자 중에는 근데 장로 요한이라기보다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악수를 하고 스킨십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터치 만졌던 그분인데 그분이 또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직접 목격하고 함께 지냈던 그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다. 이 서신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이야기 듣고 함께 지냈던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옳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목적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요한 사도 자신이죠. 제자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엔조이하고 누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귐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것, 엔조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잘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흔히들 코이노니라 하잖아요. 사귐, 교제, 펠로십을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펠로십. 성도 간에 즐거운 일, 서로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쉐어하면서 분담하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어야지. 이 세속적인 사귐은 초등학교 동창에서는 뭐 잠깐은 재미있어도 그다지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제시하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을 본질로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앞뒤로 도치시켜도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스킨 터치를 했던 바로 그분에게서 직접 본 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 요한이라기보다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바 이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증거, 사도 요한, 사도의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사도의 제일 중요한 직무,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사귀고, 함께 지내고, 직접 목격했던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도들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이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책임입니다. 사도들의 책임은, 설교자의 책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격자, 증언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언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예수는 태초에 존재하셨고 태초 이전부터 태초를 거쳐서 오늘 우리 시간 속에 진입하셔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오늘 설교자와 사도적 직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들의 제일 주된 과제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 통일성이,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고 직접 만져본 자도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 이전에 하나 있습니다. 전도자가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 전도자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과 계획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전도자가 자기 개인의 체험, 개인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렷한 한국말로 듣든지 영어로 듣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편화해서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줬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 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그걸 절대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직접 듣고 보고 함께 하면서 배웠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그것을 진리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적 계시는 완성되었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치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듯이 발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 말을 조금 표현을 조금 수정을 좀 해라. 하나님이 지정의를 통해서 전인성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뜻으로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지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아니다라고 내가 한번 어떤 학생을 불러가지고 말을 했어요. 직접 한국말로 들리도록 뭐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아니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설교자, 전도자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함께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증언하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요 구도에서 많은 그릇된 이단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의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반영해야 된다. 우리가 그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의와 전혀 무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편부당한 분이 아니시다. 불편부당이란 말은 한쪽을 편들어 가지고 한쪽만 자꾸 해서 다른 한쪽에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편을 들어서 한 국민의 억울함을 묻어두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때문에 이 자연이 분노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도 생산해내고 최근에 서울역 광장에서 그 퀴어 축제라는 게 있죠.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귀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아주 희귀하고 희귀한 그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런 뜻인데 저는 그들이 정말 동성애가 정당하다라고 외치려면 거기 좀 정중하게 와서 정중하게 목소리를 외치면 어떨까 하는데 와 정말 그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추악한 모습으로 그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지금 동성애를 지금 교회도 인정하고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그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어두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에요.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에 해당되는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 헌장, 도덕법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